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가게 되면 피에타 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에타 상이라는 그 조각품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1997년도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이태리에 가서 그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 피에타라는 그 동상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피에타 동생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하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자기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울고 있는 모습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다 보신 적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럴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무릎에 놓고 하염없이 오열하고 있는 모습, 이거를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피에타라는 제목으로 조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각이 어느 한 미치광이, 약간 멘탈리티가 좀 이상한 미치광에 의해서 이 피에타상이 조각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 미치광이가 가방에다가 이 해머를 조립되는 해머를 집어넣고 가서 피에타상을 보고 있다가 해머를 조립해서 피에타상을 해머로 내리쳤습니다. 어떤 무려 10수차례를 내리쳤다고 해서 그 피에타상의 성모 마리아의 그 머리, 예수님의 그 머리 부분, 발 부분, 또 팔 부분이 다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 세계 10대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피에타상이 어느 한 미치광이 한 명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완전히 조각나버렸습니다. 철저히 조각난 이 피에타의 상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조각난 피에타 상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혹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각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조각난 파편을 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서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라고 하지만 내 속에 어떤 감사가 나올지 솔직히 내 자신도 궁금할 정도로 쪼개진 마음, 갈라진 마음, 파편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선지자의 입장을 소개합니다. 그의 입장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 사람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싶어 하시고 또 시장 찍는 분들 갑자기 왜 호박국 그러시는 것 같은데 호박국 말고 하박국, 하박국이라는 영어도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쪼개졌습니다. 국가도 망하고 앞으로 장차 1차, 2차, 3차에 걸친 많은 국가의 어려움 속에서 이 국가 공동체가 하나씩 둘씩 해체되어지고 하나씩 둘씩 쪼개져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항변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끌어안는다, 포함한다, 부둥켜 안는다 하는 뜻이에요. 이 하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을 다 자기 아픔처럼 포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총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1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눈을 치켜뜨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공동체가 이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못해요. 어찌하여 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옵니다. 오늘 하박국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영어 보니까 why? 하나님 why? Why me? Why my church? Why my family? 왜?
일정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항변하면서 막 따져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거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누가 이런 말 잘해요?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져 묻습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있습니까? 왜 내 자식입니까? 왜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당합니까? 어찌하여? Why? 이게 바로 우리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박국 1장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따져 묻는 거예요. 너를 지켰죠. 또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항변하다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타치하시고 감동하셨겠죠. 하박국의 마음속에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하다가 단어의 용어가 조금 바뀝니다.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다 하면은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 오케이. I admit.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에게 고난 준 거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 나를 회복시키겠습니까? 어느 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겠습니까? 망가져버린 깨진 체파산 같은 내 자식을 어느 때 회복시키겠습니까? 처절히 무너져버린 저 파편조합 같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 회복시키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조금 상황은 누그러졌지만 계속 항변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일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되고 있고,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막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실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산꼭대기나 이런 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짱을 끼고, 성경에 팔짱은 다 안 나와 있어요. 팔짱을 끼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변명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래, 어느 때까지? 어떤 답변을 주신지 제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2장 1절까지는 항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할 텐데 그 말은 네가 기록판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기록해. 하나님께서 이 질문하고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하박국에게 답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한테 땡깡 부릴 때도 있고 막 그냥 울부짖어줄 때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응답을 주시는데 2장에는 그 왜 내가 이 백성들을 이 고난 가운데 뒀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째 우상숭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가치 속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았어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쫙 나열합니다.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그 많은 탐심, 그리고 그 많은 여러 가지 간폭, 폭력,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 쫙 나열을 하면서 하박국에 설명을 하니 하박국이 뭐라고 해요? 이 말 깨갱합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까 당해도 싸네요. 우리가 당해도 싸네요. 그런데 하박국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당해도 싸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성가대 기도할 때 얘기했죠? 우리 제일 센 무서운 기도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예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조금 불만이 생기면, 저희 아내는 굉장히 성격이 조용한 성격이라서 틀려요. 이게 대놓고 나가다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조용히 사귀는 스타일인데, 기도할 때 보면 들어보면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정창훈 목사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겁나가지고 제가 먼저 설교를 해서 기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하박국이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인정할 테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이 2장에서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이런 고난 가운데 줬는가를 설명을 할 때에 그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맞군요. 이 고난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3장에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게 3장이에요. 짧은 시간에 이 세 장을 다 하죠. 자,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 시편 66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6편은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회고하면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나를 결국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성경이 시편 66편인데요. 거기 10절,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본 거를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복수도 말했지만 자기를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 인생이 마치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은을 단련시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수 은을 얻기 위해서는 은을요, 뜨거운 불에다가 가서 집어넣어서 녹여버려요. 순금을 찾기 위해서는 뜨거운 돌을 뜨거운 불에 집어서 완전히 녹여서 거기에 순도 100%, 순도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녹여버려야 돼요. 근데 금이나 은의 입장에서는요, 뜨거운 불이 자기를 녹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순도 100%의 다윗을 만들기 위하여 나를 은을 단련함같이 나를 단련시켰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금과 은을 단련시키듯이 여러분을 지금 뜨거운 불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또 고백을 해요. 시편 66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끌어, 누가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내가 인생 살다가 그물에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물에 걸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에 걸리면 꿈쩍 못하죠. 한 가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물에 걸렸는데 살아남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너무 어려워서 멍하는 분도 계시고 씨 묻는 분들은 그런 걸 물어요. 그물을 쳤어요. 그 물고기 간에 잡혔는데 이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저처럼 뚱뚱한 물고기는 못 빠져나가요. 그물의 구멍보다 작은 물고기는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그물 속에 집어넣거든요. 이 그물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 속에 나를 집어넣는데 이 그물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붙잡았던 거, 부툭히 알았던 거, 나를 뚱뚱하게 만들고 나를 해리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스kin이 날씬해져가지고 그물을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왜 그물 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그물을 빠져나가려면 버릴 거 많거든요. 이 살덩어리 빼뿐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 이 옆구리 살도 아니고 버릴 거 많아요. 그거 다 버렸을 때 우리는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다윗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타고 간다는 얘기는 밟고 갔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기분 좋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머리에 소만 갖다 내고 막 기분 나빠하셨는데 머리 때리지 마, 머리 때리지 마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밟고
이거는 진행형을 말해요. 지속성을 말하거든요. 나를 한 번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지금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 없어서 하는 것처럼 내 머리를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았다는 얘기. 이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독과 자존심도 다 뺏겨쳐버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과 이 모욕감 속에서 자불감 속에서 고통 가운데 나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능멸하고 나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내가 많은 고난과 무시를 당한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다윗이 마지막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풍부한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당장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 상황에서 먼저 우리를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해쳐시킬 때가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물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남들에게 모욕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다른 건 다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풍부한 곳에 들여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박국도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어느 때까지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 고통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풍부한 곳에 들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하박국만 이런 고백한 게 아니고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도 6장 1절에 호세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음탕한 아내 고멜의 사건 때문에 막 고통받다가 하나님 왜 우리 고멜은 왜 이렇게 음탕합니까? 막 하다가 하나님이 그 좀 감동을 가지고 호세아가 6장 1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난 가운데 발견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몇 개월 동안 지나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찢어요? 그리고 왜 찢은다고 왜 꼬매요? 알고 보니까 우리 속에 고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고름은 암만 노력해도 살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아프죠? 그러나 이것은 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우상덩어리, 고름덩어리를 완전히 빼내시고 다시 싸매시고 꼬매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걸 믿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태풍에 떠내려간 기러기 들어보셨어요? 태풍에 뽑혀버린 고목나무 들어보셨어요? 그건 들어봤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허리케인에 무너져버린 큰 빌딩 뭐 들어봤어요? 뭐 태풍 때문에 뭐 무너져버린 어떤 무슨 언덕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태풍 때문에 허리케인 때문에 떠내려간 기러기는 없어요. 저는 왜 그런가 했거든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부산 해운대에 가서 마침 휴가를 맞아서 해운대를 갔더니 마침 그때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밖에 해변가를 나가지 못하고 호텔 콘도인데 콘도 창문을 통해서 밖에를 보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파도가 막 뒤치같이 날아오고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막 휘어지기 직전이에요. 한창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기러기가요. 하늘을 그 태풍 가운데서 헐헐 날고 있더군요. 왠지 아십니까? 기러기는 태풍을 등지지 않습니다. 태풍을 등지면 천하의 기러기도 다 날아가 버려요. 기러기는 태풍을 맡았습니다. 이 태풍의 바람을 맡아서 태풍의 바람을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는 아무리 큰 태풍이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형편 속에서 이 뼈통 같은 삶의 현장, 오늘 이 맥주 감사를 기대해 모인 여러분, 이것이 비록 우리에게 뼈통 같지만 등 돌리지 맙시다. 아십니까? 등 돌리지 맙시다. 이거를 정면으로 침면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하박국은 이 모든 상황은 마지막 이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죠. 하박국의 상황을 보는데 정말 이것저것 다 없어요. 무토강 식양소. 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식물도 없고 양 있죠.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쭉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것저것 다 뺏긴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감동을 받고 이제 하박국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기록은 다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비교급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 말은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여, only예요. 여호와만을 위하여 즐거워합니다. 모든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모든 게 다 없어져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항상 최상급이라고 했죠. 나의 최고의 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고백을 오늘 이제 하박국이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감사에 대한 몇 가지 규정들을 나눠줬어요. 감사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목사님? 그리고 감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감사의 종류를 소개하고 한 가지 이해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사에는 조건적 감사가 있고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적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고 뭔가를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고 무엇을 얻어내면 감사하는 게 조건적 감사예요. 이럴 때 다 감사하죠. 이럴 때 다 감사하죠. 근데 절대적 감사는 뭐냐? 하박국의 고백이 막걸리라는 수업자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절대적 감사라는 거예요. 즉 주시지 않아도 감사. 제가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주시지 않아도 감사. 응답받지 않아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 얻지 못해도 감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 이게 정말 절대적 감사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중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복에 집중을 해가지고 복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주려다 재밌는 게 있는데 심하거든요. 제가 지금 몇 달째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홍도들하고 회의나 모임을 갔다가 저녁에 내려가면 새벽에 도착을 해요. 근데 갈 때는 좀 제가 릴렉스 하면서 게스트에서는 많이 들리면서 갑니다. 가다 보면 큰 게스트에 들으면 우선 이런 이렇게 기념품 같은 것도 팔고 인형 같은 것도 막 팔아요. 그냥 가기는 뭐해서 특히 막내가 4살짜리니까 눈에 밟히잖아요. 갈 때마다 제가 인형을 하나씩 사가지고 갑니다. 딱 집에 들어가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일단 테이블 위에다가 사온 인형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2층으로 올라가죠. 그럼 아이들이 자요. 손 얹고 기도해줍니다. 기도해주고 첫째는 못 들어가요. 문 잠그고 가요. 티네이저라고. 둘째, 셋째는 제가 손 얹고 기도해주고요. 특히 막내 희망이는 혼자 자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남자분들 아시죠? 와이프보다 아기랑 자는 게 편해요. 아이랑 자면서 제가 자는데요. 얘가 어떤 동안은 자다 깨면서 아침에 깨면 저를 너무너무 반가워서 제비에서 올라가서 막 기도 하고 아빠 귀도 땡기고 뽀뽀도 하고 막 난리예요. 왜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는 존재 하나만으로 감사하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좀 있다가 찾아 놀다 내려가면 식탁에 뭐가 있어요? 인형이 있잖아요. 이 녀석이 그때부터 인형 아빠 땡큐 막 고마워해요. 근데 불과 한 달 전, 얼마 전부터는요. 이 녀석이 제가 같이 자면 가서 월요일 아침에 깨잖아요. 잠 깨자마자
탁 뜨자마자 100m 달리기 선수같이 밑에 쪽으로 막 뛰어내려. 옆에 자고 있는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100m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 인형 때문에. 아니, 이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는 신경 안 쓰고 아빠가 사온 인형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조건적 감사예요. 그러나 아빠 선물 사오지 않아도 아빠, 엄마만 있음으로 감사해요. 이게 바로 절대적 감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절대적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크드라는 해주석자는요,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의 감사의 차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는 환경적인 감사와 환경을 추구하는 감사를 소개합니다. 환경적인 감사는 뭡니까?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를 satisfy하게 만들면 감사합니다. 좋은 집 주면 감사, 사업 잘 되면 감사,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감사, 갈수록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풀리면 감사.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언제 감사했어요? 모든 환경이 잘 풀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풀리고 잘 되고 이제 뭐 예전처럼 부흥이 되고 뭐 기뻐 넘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금명수의 가장 차원 높은 감사가 뭐냐? 선행적 감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행적 감사 시작. 선행적 감사. 이 선행적 감사는 뭐냐? 후속적 감사와는 틀린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으로 주시면 감사해서도 아니고 지금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이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캐시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캐시를 주시지 않고 약속 어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지금 여러분 캐시가 편해요? 체크가 편해요? 당장 그냥 쓸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캐시 같은 기도를 원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우리한테 캐시를 주지 않아요. 약속, 어음, 그것도 체크랑 틀려요.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어음을 많이 쓰는데 보통 3개월, 6개월, 1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어음을 받으면 어음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장차 돈이 될 거죠. 그거는 돈, 그 약속 날짜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캐시를 주지 않고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죠? 네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음은 부도날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부도나지 않기.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감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100%. 어떤 목사님 큰 소리 떵떵 치고 하나님 100%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결제날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이 선행적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준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이미 창문을 열고 감사했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와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죽음이에요. 아직도 절망이에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합시다. 나중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 취임식할 때 감사합니다. 그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장 절박한 환경이 바뀐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어금니를 굳게 물고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믿음의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태국과 그 비엔남, 베트남 중간에 있는 그 산 밀림에서 정글에서 그 어느 호족인가 후족인가 하는 그 한 3, 400명 되는 그 소수 민족에 들어가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교 때 공부도 잘했고 한국의 대형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전도가 장장한 분이더니 갑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거길 간대요. 그것도 무슨 베트남에 있는 사이공이라는 큰 도시도 아니고 태국의 방콕도 아니고 밀림 정글의 한 공간에 가서 그 3, 400명 데리고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저도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이제 그분이 가시더라고요. 벌써 17년 이상이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감사하게 자녀분들을 어느 그 선교단체에서 다 미국 로체스터라는 대학에서 다 공부시키고 다 공부했어요. 근데 한 2년 전인가 자녀분들 학교 때문에 잠깐 방문했다가 저를 만나서 본인이 그 후족일 겁니다. 후족이라는 그 부족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저한테 간증을 했는데 너무너무 믿어지지 않는 간증이에요. 오늘 이 매출 감사님과 그분의 간증을 더함도 없이 뺀도 없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들 믿으십니까?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그 기적들이 이루어져요. 정말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져요. 이분이 그 호족한테 가서 후족에 가서 한 10년 정도 같이 그 사람들 먹고 자고 그 사람들 말 배우고 막 하면서 그 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많은 부족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후족 전체의 한 80%가 이제 예수 믿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피부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피부병이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그 선교사님 표현을 그대로 들자면 두항 뜨는 거 아시죠? 두항을 뜨면 이렇게 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뿔룩뿔룩 등이나 이런 데가 다 등에는 한 10몇 군데가 뿔룩뿔룩 이만큼 잡힐 정도로 종대기만하게 다 튀어나오네. 몸이 여기도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마도 튀어나오고 여기 완전히 그래가지고 한 명이 그러더니 마을 사람들 전체가 퍼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의료 선교사는 아니니까 어떻게 기도하다가 오르고 소독된 바늘로 그 튀어나온 부분을 콕 찔르니까 고름이 분수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 튀어나온 부분마다 종재기 아니 바가지 아니 밥 먹는 국그릇 하나만큼의 고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등에 그게 10개 있는 사람들은 고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메스킷으로 하나도 더 많겠죠. 마음사 한 명, 두 명이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이 피부병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도 자기도 어깨에, 등에, 팔뚝에 막 여러 가지 막 이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감사주일이었답니다. 맥주 감사인지 땡스기빙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감사주일 예배인데 사람들이 감사주일 예배에 나오는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선교사님들 아이고 이번 감사주일은 혼자 예배 드려야겠다 하고선 그 문막으로 된 그 교회 앞에서 다 앉아있는데 갑자기 닭 한 마리가요. 방금 아까 내린 그 빗물을 먹고 어떻게 해요? 목을 이렇게 들고 닭 한 마리가 빗물을 먹고 목을 이렇게 들고 여러분 다 안 키워보셨어요? 다들 뭐가 동물들이 닭들은 물을 못 삼켜요. 물을 먹고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 듣고 먹이 그런 모금 먹고 꼭 제가 행동을 보여주셔야 이해가 됐습니다. 고개를 돌려요. 근데 딴 데는 무심코 넘어가던 그 장면이 갑자기 그 마음속에 야, 저 닭 한 마리도 물 한 모금 마시고 감사를 드리니 물 한 모금 먹고도 감사를 드리니 물이보다 낫다. 그러면서도 그 분들은 다 맞죠. 여러분 꼭 와야 됩니다. 꼭 와야 됩니다. 와야 낫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나 본전이라고 다 왔대요. 아프면 막 온몸이 완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막 이런 종기들이 막 나니까 거기서 막 감사를 드렸대요. 다른 거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종기도 감사하고요. 아픈 것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났대요. 사람들의 병이 싹 났을까요? 안 났어. 틀렸어. 하나도 안 나요. 나중커녕 그날부터 이제 꼬마애들부터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감사를 했는데
이게 왜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그동안 버렸던 우상들, 뭐, 무슨 조각상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을 돕던 그 부적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금요일이고.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어쩔 수 없이 다들 몸이 푸럭푸럭 튀어나와서 그 아이를 안고 산꼭대기 절벽 쪽에다가 이제 묻으려고 가서 묻고 깊이도 못 봐요. 그냥 대충 묻고 흙만 덮어놓고 꺼이꺼이 울면서 내려오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부족 사람들한테 사실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도 안 나타나고 지난 감사의 배 들기에 더 많이 죽어가니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예수님의 절벽에서 하도 그냥 열받고 화나고 승리 나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막 두 번, 세 번 외치면서 막 울었대요. 아버지! 이렇게. 여기서 극적인 거예요. 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난 진짜 놀랐어요. 거기서 아버지! 하고 막 울면서 그냥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근데 갑자기 절벽 건너편에서 거기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멘 해주십시오. 거기 누구 없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거 내가 청천도 안 나보다. 이 낯선 땅 이역만리에서 한국말을 듣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보니까 한만 해도 보니까 한국 5명인데 배낭 큰 걸 메고서 거기 누구 없어요? 한국말로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래 건너오지 못하지만 건너오는 그 방법이 있대요. 뭐 줄을 묶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오는 그 비밀 그 길이 있어요. 글로 넘어오게 했대요. 그 사람들 들어오게 했대요.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배낭에 메고 온 게 뭐냐? 다 약품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5일 전에 한국의 설린병원이라고요. 한세대학교에서 세운 병원이 있는데 설린대학교 의과대학 팀들 20명이 베트남에 거기 베트남에 병원을 하나 하셨대요. 의료 선교를 하려고 20명이 온 거예요. 사이공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병원에서. 근데 온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하기 전에 했는데 큐티를 시행하는데 한 의사가 나 어저께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에게 정글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늘 나도 진짜 나도인데 서너 명한테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정글로 가라 밀림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사이공에 병원을 세운 설립한 선교사님한테 여기서 가장 오지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못 가요. 한 사람을 걸려서 그래도 가야 됩니다. 어딥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응답이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이드를 쳐드릴 테니까 가시죠. 가는데 사나흘, 오는데 사나흘 위험한 건 책임이 못습니다. 그래가지고요 20명 중에서 15명은 그냥 사이공에 남아있고 그래서 의료선을 하면서 5명만 그 꿈에서 응답을 든 사람 5명만 자기들의 그 짐을 지고 그 가이드를 통해 밀림을 통해 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저쪽 언덕에 누가 뭔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그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고 그래서 거기 누구 없어 그래 만난 거예요. 가보니까 부족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게 다 항생제. 우리는 항생제 먹어도 안 돼. 우리는 하도 많이 먹어서. 한 번도 안 먹었던 사람들에게 항생제를 먹이니까 한 방에 끝. 동네 사람들 한 방에 끝이래 정말. 야, 우리도 평소에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 나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의견을 시행하는데 당신들이 그 밀림으로 가라. 그 꿈이 언제 됩니까? 자기들이 주인을 거듭니다.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감사의 고백을 드린 날 하나님이 의료선교사가 근사들이 그날 하루인가 무슨 그 공항에 내리게 만들고 그들 가운데 5명의 가운데 꿈 가운데 밀림으로 가라 응답을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무도 오지 않는 올 수도 없는 이 오지까지 와서 죽어가는 그 300명을 살리고 선교사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절박한 상황에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바삐 움직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을 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피에타 상이 어느 미치광에 비해서 박살났다고 했죠. 이태리 국립박물관 그 관장이 미국의 유명한 박사 5명을 시켜서 이걸 복원시키도록 계약이 맺었습니다. 200만 원.
근데 이들이 8개월이 지나도록 하나도 한 조각도 맞추지 못하는 박물관장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가보니까 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조각만 조각을 들고 가만히 있다가 내려놓고 가. 조각을 들고서 가만히 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200만 불이 뭐 그냥 남은 돈이니까 당신은 그럼 다음 달까지 안 하면 파이어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만족치 않고 또 왔다가 들고서 먹고서 내려놓고 가. 조각. 이러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2주가 지난 다음에 어느 한 과학자가 조각을 들고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같이 모인 그 팀들이 불과 2주 만에 완전히 거의 박살나다시피 한 이 피해가상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이 박물관장이 물어본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요, 우리는 그냥 하면 하루 이틀이면 조각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각이 아니고 천재 조각가 미켈란조의 혼과 산과 그의 영성이 들어있는 것이기에 그냥 조각해서는 안 돼요. 그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아들 예수를 죽은 것을 바로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죽어있는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시신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아파야 돼요. 조각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조각가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자마자 조립하니까 2주도 안 걸려서 완벽하게. 제가 97년도에 갔을 때는 이미 조각이 완성이 된 다시 붙여진 상태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쪼개졌다가 다시 붙여진 조각상이에요. 암만 눈을 씻고 돋보기로 봐도 깨진 금조각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붙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붙어질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저는 그 깨어진 이 피해가상이 다시 복원된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깨져 있죠.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지금 깨져 있는 분들, 깨진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붙잡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신 다음에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면 흔적도 없이 이전보다 더 완벽한 복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겁니다. 저는 그 피해타 상황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과연 깨진 거 맞아? 이게 과연 깨진 거 맞아? 조만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옛날에 어려움 겪었던 교회 맞아? 표도 안 나네? 이 가정이, 이 자녀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가정 맞아? 표도 안 나네. 와, 이 교회를 회복시킨, 이 가정과 자녀와 성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Awesome God. 어렵고 힘든 상황 속